눌린 자를 자유하게. 누가복음 4장 16부터 19절, 마가복음 5장 35부터 43절.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가난하고 보지 못하고 질병 가운데 사는 것은 비참하고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더욱 비참한 것은 가난과 장애와 질병으로 인해 눌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소녀를 향해 달리다굼 하십니다. 일어나라. 고난을 딛고 일어서서 운명을 헤치고 나아가라. 주님이 죽음과 흑암의 권세에 맞서라 명령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사탄과 세상 권세에 구걸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를 선포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눌림을 양산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눌림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타락한 인간의 이기심, 자기중심주의가 만들어낸 산물입니다. 인간은 사랑과 상황, 시선과 평가, 죄와 어둠에 사로잡혀 불안해하며 낙심합니다. 이를 가장 잘 묘사한 것이 시편입니다. 시편 기자는 어둠 속에 울부짖습니다. 탄식합니다. 그러나 죽음의 나라, 깊은 고통, 그곳에서도 함께 계신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시인은 그곳에서 발견한 하나님으로 인해 다시금 소망하며 찬양하게 됩니다. 이스라엘도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택하신 백성이 왜 이토록 오랜 시간 고통당해야 하는지 항변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울부짖음은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기 위해 더듬거리는 간절한 몸부림일지 모릅니다. 결국 하나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를 만나주시고 건져주십니다. 악이 존재하는 한 억압과 눌림도 당연히 존재합니다. 믿음으로 자유를 선포해도 세상의 악은 사라지지 않고 무서운 재앙은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고통에 억눌릴 수도 있고 고통에서 자유롭게 될 수도 있습니다. 눌린 자가 자유케 되는 것은 증오하거나
보복하거나 싸워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난 덕분입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 세상에 오셨습니다. 나는 예수님 덕분에 눌림에서 해방되었습니까? 나를 짓누르는 상황과 형편은 무엇입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도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합니까? 오늘은 3월 5일입니다. 눌린 자를 자유하게. 자, 어제 오늘 이어서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이사야 61장에 있었던 말씀을 우리들이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어제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을 이었다면 오늘은 눌린 자를 자유하게. 어떻게 하면 똑같은 의미일 것 같은데, 눌린 자를 자유하게. 예수님은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세요. 눌림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해 보았어요. 우리들은 어디에 눌려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가난이라고 하는 것에 눌려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 질병이라고 하는 것에 눌려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우리들이 돈이 없고 병이 있어서 몸이 아프기 때문에 우리는 비참하고 불행한 것인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돈이 없어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몸이 아파도 잘 이겨내며 사는 사람들이 있죠. 진짜 우리들을 비참하게 하는 것은 그 가난과 혹은 질병, 바로 여기에 우리들이 눌려 있기 때문이죠. 우리들이 거기에 눌려 있지 않다면 그것은 우리들의 인생의 문제가 될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가난과 질병과 많은 것에 눌려 있는 우리들에게 오셔서 그것을 자유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우리들의 삶의 주인이 되시면 오늘 우리들에게 눌려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겠다는 분이죠.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다. 자, 오늘 우리가 택한 본문 가운데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과 더불어서 마가복음 5장 35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들이 읽었어요. 거기 유명한 달리다굼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소녀야 일어나라. 죽음을 향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일어나라. 죽음을 해치고 일어나도록 선언하신 예수님. 아마 이 말씀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는 모든 죽음을 다 이기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 아마 이 소녀도 이 죽음에서 건짐을 받았지만 죽었을 거예요. 결국 우리들이 믿는 것은 궁극적인 승리죠. 그런데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많은 눌림들을 경험하게 돼요. 우리는 모두가 죽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에 가게 될 거예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눌린 자로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이 땅 위에 오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누르고 있는 것에 우리들이 포로된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눌림을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제가 이렇게 은혜를 받고 깨닫게 된 게 있어요. 은혜를 받고 난 이후부터 저는 제 삶의 불만보다는 감사가 넘쳤던 사람이죠. 그리고 제가 군목 시절에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때부터 생각해 보면 군대를 마치고 그리고 제가 잠시 직업이 없었던, 그러니까 유학을 준비하며 살았던 때가 있어요. 그때 제가 반지하에서 이렇게 살았던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잠깐 개척교회를 하다가 그 다음에 미국으로 유학을 가고 또 유학 생활을 마치고 또 한국에 들어와서도 제가 풀타임으로 잡을 갖지 못하고 학교 강의도 하면서 또 교회에 이제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면서 우리 부모님과 함께 살았던 그런 적도 있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보기에 경제적으로 볼 때, 상황적으로 볼 때 제가 이렇게 결코 이렇게 풍요한 삶을 살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때가 육신적으로는 참 힘들었는데 저는 절대 눌린 자의 삶을 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삶에는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으니까요. 우리를 누르는 많은 것들이 있는 시대를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셔서 그 눌림에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눌림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봅시다. 무엇이 우리를 누르고 있는가? 오래전에 보았던
그 TV 드라마 중에 굉장히 유행했던 미생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어요. 제가 생각나는 그 장그래라고 하는 주인공이 있고요. 그리고 그 회사에서 장그래를 굉장히 질투하고 시기하는, 제 이름이 맞나 모르겠어요. 장백기인가? 그런 회사원이 있어요. 그 사람은 스펙도 좋아요. 근데 장그래를 그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이 장그래라고 하는 인물을 또 주변에서 시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이 드라마가 이렇게 시기와 이렇게 아픔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따뜻한 드라마예요. 보면서 기분이 좋았던 거죠. 근데 기분이 좋았던 게 뭐냐면 그 아무것도 볼품없는 그 사람을 시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을 돌보고 또 함께하는 사람이 있는 게 참 이렇게 따뜻한 드라마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 눌림이 없어질까요?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눌림은 늘 우리들에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눌림을 넘어서는 가치가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실 때 우리들이 누구를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누구를 돌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세상 사람들이 다 시기할 때 우리들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결국 눌림이라고 하는 요 실체는 사라지지 않지만 이 눌림 가운데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자,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양도하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될 때 이 눌림에서부터 자유함을 우리들이 경험하게 되겠죠. 세 번째 문제를 보니까 이스라엘도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인데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인데 그들에게도 이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과 고통과 포로됨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시편 23편이 왜 아름다울까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는 실체는 여전히 존재해요. 근데 우리들이 거기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것, 주가 나와 함께 하심이라. 더 이상 눌림이 나를 누르지 않는다는 말이죠. 여러분들 묵상집 네 번째 문단에 보면 악이 존재하는 한 억압과 눌림도 당연히 존재합니다. 그래요. 아마 이 땅 위에 우리들이 숨을 쉬고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주변에서 일어나는 많은 악한 일들, 또 우리를 누르는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악과 이 눌림에 대하여 우리들이 싸우고 증오하고 보복한다고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바꿔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이 눌림에서 자유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늘 도전이 되는 말이 용서잖아요. 용서. 힘들어요. 안 돼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실 때 이 용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수심과 이 악한 감정이 우리를 누르고 있을 때 그것을 자유케 하는 것이 용서죠. 사랑. 증오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우리들이 사랑하게 되면서 그 사랑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젠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할 때 그런 주제로 삼았던 게 있어요. 사랑이 먼저다. 사랑이 이긴다. 우리 주님의 가치가 주되심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할 때 세상의 가치가 아닌 주되심으로 우리들이 행하고 결단할 수 있는 것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나누다가 저에게 떠오른 이야기가 있어요. 아픈 기억이고 혹시 누군가에게 누가 되지 않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몇 년 전 우리 교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꽤 알려진 회사의 사장이었죠.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젊은 사장을 제가 알게 되었던 것, 신앙의 뿌리는 있는데 신앙생활을 잘 하지 않았던 그 사람을 제가 교회로 인도하게 되었고 예배 시간마다 참 눈물을 흘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신앙이 잘 성장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던 중에 이 회사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누군가의 모함으로 이 물휴지 회사를 모함하는 것으로 인하여 회사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사람들이 그 다시 막 환불을 요구하는 사태에서부터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다가왔어요. 그때 저에게 했던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목사님, 만일 제가
이 예배당에서 눈물을 흘리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을 때 제가 이 일을 당했다면 제가 이 일을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이 일을 견디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하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게 했어요. 그리고 그 시기를 잘 지나갔어요. 신앙이 믿음이 저렇게 이 상황들을 이기게 하는구나.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젊은 사장이 자살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나님 왜죠? 근데 그때 깨닫게 된 게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게 일회적인 사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 주님과 끝까지 동행하고 예수님을 나로 주로 고백하지 못하면 예수님을 만났던 경험이 그 한 번의 경험이 우리를 붙잡아주는 것이 아니구나. 그리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갈 때 제 마음이 참 아팠던 건 그 시기에 제가 붙잡아주지 못했고 그 사람이 어떤 어려움의 시기를 지나고 있는지 제가 몰랐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아까웠어요. 그리고 혼자 그렇게 외롭게 죽어간 그의 죽음이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는 그 자유함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님으로 고백되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또 도전을 드리고 싶은데 이 신앙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이 신앙이 우리들의 신앙의 과거의 일회적인 경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고백이 오늘 우리들에게 내일 우리들에게 모레 우리들에게 지속될 수 있을 때 그 주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을 때 그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는 그 경험을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악함과 우리를 짓누리는 억압이 끊이지 않을 텐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달리다굼 내가 그 안에서 일어나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헤매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듣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시니 그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